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배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그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쓴 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뭐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에요?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게 아이들 마음입니다. 아이들 마음, 초등학생 마음.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치른 국어 시험 문제, 아마 맞춤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춤법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여러분 답이 뭡니까? 1번 해해, 2번 맛있겠다, 3번 나 혼자 먹어야지. 뭐예요?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됩니까?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밑에 티귿을 시옷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한 아이가 3번 나 혼자 먹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고쳐 쓰더랍니다. 낱말을 고쳐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채점에서는 점수를 깎아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쓴 학생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낱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낱말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때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먹어야. 그렇게 생각한 그 학생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에서 다 함께 더불어로 바뀌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다음 주 대림절을 준비하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정말 우리가 입술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산상수훈의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를테면은 여기 남부를 것 하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아서 탄탄대로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 놓여있는 듯 그렇게 싶습니다. 그 때문인가?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나무인입니다. 혹 예수를 믿어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의 눈길은 늘 영적인 문제가 아닌 이 세상 복잡하다는 세계 속에 수많은 문제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내 삶이 어떻게 됐든 생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삶이 그냥 은총인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인 신부 장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의 가난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국가의 원수이건 회사의 우두머리건 또는 노동조합 책임자이건 교사이건 그 어떤 사람이 되든 매일 저녁 때 내게 주신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자문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질문하고 그러면 질문과 함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러면 그 거리낌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착고한 장 피에르 신부님에 대한 글을 보다가 메모에 두었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의 전기를 좀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라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당혹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1940년대 이미 파리에 있는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더 이상의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포함된 한 가족이 또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장 피에르 신부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저모로 궁리를 하던 그는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한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배실 한쪽에 있는 예수님 상을 드러내고 가톨릭 교회니까 그게 있죠. 예수님 상을 드러내고 다락 한쪽으로 치운 다음에 그곳에 그 가족의 거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거 어떨까요? 아마 근엄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장 피에르 신부님 우리에게 슬쩍 조크 아닌 조크를 던지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이처럼 널리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맨 먼저 당신의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처음 오셨을 때처럼 어쩌면 마구간은 아닐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의 모습, 어쩌면 그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이 있는 그곳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반증하는 한 표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조금은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소금이 되셨고,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툭 던져져서 세상의 빛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러니 그를 믿는 이들이 이제는 이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분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적어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눈길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예배하러 앉아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눈길이 가는 쪽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방색이라고 해서 그 5가지 색깔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5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너무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리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러다가 마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에서 상냥한 미스 김, 미스 리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나요? 낯선 길을 갈 때 이처럼 가끔 멈추어 서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지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던 길 멈추고 바로 캐논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 캐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재는 막대 또는 척도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늘 척도로 삼아야 하는,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둠으로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이게 빛이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내비처럼 우리 인생길의 길 안내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바로 그분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를 온전케 세워갈 수 있도록 여기 불러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그렇게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오늘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 빛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맛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바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에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새 반죽을. 그래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다른 말로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실과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고 언제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교수님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만큼만 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고백과 찬양 소리와 기도의 음성은 높아만 가는데 기독교인다운, 크리스천다운 삶의 향기는 도대체 어디서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아닐까 하면서 그때 떠올린 법률 용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법률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법 적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읽어봐도 이 법률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냥을 할 때 잘못하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을 쏘았는데 생각 속에 있던 일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맞아 사망을 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추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생각에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어요. 이것은 과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우리가 왕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왕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뭐죠? 칙령이에요.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맛을 내고 그래야 썩을 것을 방지하죠. 녹지 않으면 소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들의 식탁에 같이 동참하심으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맛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체가 그대로 있어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자신은 사라지되 그로 인해서 주의를 밝히는 법입니다. 자기를 녹여내는 아픔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초는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어야 될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들,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워 보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의 구원 문제를 두고 그렇게 애태워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덕을 세워서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도 세상이지만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미래적인 사건이나 당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착오하신 건가요? 여전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고 있고 여전히 어둠의 인력에 끌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버겁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소금과 빛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의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감춰질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세상이 훤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다. 이런 선언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참 멋있게 사신 분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렇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말을 바꾸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왕, 나의 주님처럼 이런 정의를 내 것으로 육화해서 내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참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어느 곳에 처해 있든 누구를 만나든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애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물은 이르는 곳마다 자기를 내주어서 뭇 생명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과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치하에서 철저하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좀 뒤바꿔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은 메시아로 오시더니 세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아니 사실은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만 했을 뿐이지 바로 그들 스스로 그 세상을 이렇게 열어갈 주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승천, 부활 승천, 그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애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생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주벽거리지만 말고 스스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야말로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응답의 열매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